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아시죠?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아멘. 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네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떠셨어요? 또 지금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정말 왕인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신나기는 했지만 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나는 어리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왕이라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 고단하니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비유법으로 이런 찬양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성도의 왕 노릇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sonship.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적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킹십이에요. 킹십.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후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에 가득하되 마지막에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세계와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왕으로 왕적 통치자들로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만남의 장면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왕됨이란 무엇인가를 이 빌라도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죠.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 새벽에 종교 재판을 열어서 갈바이들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재판을 열고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이 예수를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최고 권력자 빌라도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1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했지만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이것은 로마의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별칭이에요. 아구스토란 뜻은 뭐냐면 신성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원래 로마는요 공화정이었어요. 오늘날의 제한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원로원이죠. 그런데 주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대표할 대의 정치기구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공화정이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시대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강력한 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공화정에서 제정, 왕정 정치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강력한 정치력에 의해 로마의 전성기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의 강력한 정치 아래 강력한 제국, 평화로운 로마의 시대를 열었던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황제의 통치 아래 로마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이 강력한 신념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오늘 죄수로 결박을 당한 채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군 질문이고 아이러니한 대답이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결박당하여 이제 곧 죽게 될 그 예수를 향해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을 만났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박당하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결박당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이 바울을 조롱해요. 내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리고 내가 죄수인 주제에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해? 조롱하자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적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을 포함하여 이 귀족들 전부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죄수잖아요. 결박당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죄수인 주제에 자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신분, 삶의 조건,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도 않고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가 왕이든 그가 누구든 그 앞에서 당신은 나처럼 돼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 말 하실 수 있으세요? 대통령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대기업 CEO를 만나도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요, 스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하는 거예요. 정체성. 바울의 이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삶의 조건, 존재 밖에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실험 카메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을 카메라에 담아서 실험 카메라를 하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한 젊은 청년을 아주 낡은 청바지와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명동,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명동의 한 잘 보이는 가게 쇼 윈도우 위에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남자를 보고 호감도를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호감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10점 만점에 2점이 나왔어요. 2점. 근데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남자를 최고급 양복을 입혀서 그 쇼윈도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나가는 여성들을 붙들고 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10점 만점에 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신분, 이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옷에 대한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서로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자 인간을 감싸던 영광과 존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실존의 한계와 무력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를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존재의 수치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뭐죠?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상징되는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포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태양이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그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은 결국 인간의 수치를 다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다.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죽옷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귀,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선명한 자기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인간의 정체성이 왜 견고한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이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세상적 가치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면 열등감과 우월감의 늪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쟁과 비교의 구조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존재의 열등감에 빠져요.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존재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요. 동전의 양면처럼 인간의 정서는 불안하고 취약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자각이 우리를 겸손함으로 인도해요. 그 겸손함이 우리를 절망과 자기 연민과 자기 증오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십자가는 또한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나는 강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주도하는
복음이 주는 선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다면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왕답게. 복음이 우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면 왕답게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왕놀이가 있고요, 왕노릇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왕놀이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직분만 탐해요. 자리만 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지위, 직분을 탐하며 그 왕이 주는 특권과 권리만 누리려고 할 때 왕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 사회, 국가, 민족이든 왕놀이를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왕노릇을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직책을 통해 끼칠 선한 영향력, 내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새롭게 할지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왕노릇하는 사람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공동체든 지도자가 되는 순간 그 공동체에는 빛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왕놀이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시해. 왕놀이가 있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과 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놀이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왕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왕노릇이 없고 왕놀이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라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모두 교회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우리만 아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한국 사회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오늘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놀라움과 경이로운 질문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날 아침에 이 빌라도는요, 자신의 이 법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한 부류의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봐도 유대의 종교 권력들이었어요. 빌라도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매우 흉포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흉포했냐면 그 타락한 로마 황제마저도 자신이 보낸 이 로마 총독, 이 팔레스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너무나도 폭압 정치를 하니까 그를 해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를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추악한 이 정치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이 빌라도는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해대는 이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그 유대의 종교 권력들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바로 알았어요.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들이 온갖 조작과 온갖 미움과 온갖 탐욕에 사로잡혀서 저 무지한 자 예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 앞에 서 있는 마치 빛과 어둠이 대조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에너지를 뿜어내는 한 존재에 직면하게 돼요. 그분은 결박당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고발당한 예수였어요. 결박당했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의 존재 속에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묵직한 존재의 힘이 그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악의와 거짓과 음모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그 사람들 앞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과 담담함으로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라는 한 인간 앞에 빌라도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한 침묵이었습니다. 약자의 비굴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예수의 왕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성도의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지만 제한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시스템 안에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절대로 보여주고 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자녀들을 통해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예수님이 무력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침묵하며 그 길로 갔지만 결국은 역사를 전환하는 궁극적 승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연결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 나를 보내신 직장, 나를 보내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요. 세상이 정글인데,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힘 다 빼고 그냥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살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세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아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예수는 무죄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분은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당시 6월절이 되면 6월절 특사가 있는 겁니다. 특별 사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우리나라도 말했죠. 8.15 광복절, 8.15 광복 특사가 있잖아요.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광복절이 되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여 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유력한 어떤 죄수들을 방면해 주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우회적으로 물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6월절 특별 사면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두 종류의 죄인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살인한 자, 진짜 죄인 바라바가 있고요, 죄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불공정한 교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바라바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자리로 내려오고, 그 예수께서 바라바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왕되심, 예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왜 마태는 바라바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바라바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바라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서신 그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영광, 예수의 자유, 예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 언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천과 왕되심이 나의 승천과 나의 왕되심이 돼요. 오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제가 그런 눈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눈. 겨울이 되면 수북히 내리는 그 눈을 보면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그 각 눈 하나하나마다 고유하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이런 눈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의 고유한 결정체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물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이 돼요. 이 구름이 다시 차가운 온도 때문에 얼음이 되면 눈이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이 되어서 떨어지는 이 눈이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을 통과하게 돼요. 서로 다른 온도, 습도, 습기, 바람,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 눈은 그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 자기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사는 게 그렇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지만 우리가 무슨 왕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 부활이라는 현미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연합하여 죽음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왕같은 우리가 다양한 삶의 환경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삶의 조건 속에서 이 세상의 왕적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닮은 자로 날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왕들이세요. 왕 같은 당당함과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왕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나사렛 몫으로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공생의 3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12명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으셨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그곳에서
왕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